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2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1장까지를 마쳤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제12장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구원장인데 그 12장, 13장, 14장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장의 위치부터 먼저 보고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장을 마쳤고 이제 12, 13, 14인데 이 12, 13, 14가 구원장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6장 1에서 11장 19절까지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6장 1에서 11장 19절까지 인심판과 나팔 심판 이 사이는 구원이 반드시 있었죠. 인심판에서도 6장에서 1에서 6번째 인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이게 삽입절이었죠. 삽입 부분인데 이게 바로 여기는 구원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에서 5절까지가 일곱 번째 인심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심판 내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었느냐?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나팔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죠. 나팔 심판 8장 6절에서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9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여기가 나팔 심판이죠.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동일하게 삽입 부분인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11장 15에서 19절까지가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됐죠.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래서 이 나팔 심판에서도 보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장 1에서 11장 9절까지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 지금 이제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할 것이고 이 12, 13, 14가 이제 마치면 또 뭐가 있죠? 이제 15, 16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 16장은 뭐냐? 이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이죠. 서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접 심판. 그래 지금 이 대접 심판만은 여기는 이제 이거는 대접 심판만은 이거는 이제 삽입으로 구원 부분이었고 바로 이제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바로 가는 것이다. 이유가 뭐죠? 여기는 이제 순서적으로 인심판이 맨 처음에 있고 두 번째가 나팔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이 맨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순서상에 의해서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구원 부분에 삽입이 없고 바로 일곱 번째까지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6장 1에서 11장 19절은 인심판과 나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5, 16장은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면 인심판, 나팔 심판이죠. 심판과 심판 사이에
12, 13, 14는 뭘로 되어 있느냐? 구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가 중요한 거죠. 자, 6장 1에 11장 19절까지가 심판이죠. 인심판, 나팔심판. 또 15, 16장이 대접심판이죠. 그러면 심판과 심판 사이에 12, 13, 14장은 구원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심판에서도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 부분으로 구원이 들어가 있죠. 나팔 심판하고 동일했죠.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구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인심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구원 부분으로 12, 13, 14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이 장의 위치, 챕터 포지션, 또 단락의 위치, 패러그래프 포지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 13, 14장은 이제 이 구원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13장 말씀하시는 거, 14장 말씀하시는 거 각각 다르죠. 그러나 이 구원장에 있어서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12장과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왜 이런 구조는? 여기가 지금 12장입니다. 여기가 12장, 여기가 14장. 그 다음에 여기가 13장.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12장과 14장은 뭐냐? 이거는 교회가 승리한다. 사탄의 핍박에도 교회가 승리한다. 승리장이죠. 13장은 물론 12장과 14장에도 사탄의 핍박이 있어요. 사탄의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13장은 이 짐승과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과 또 다른 짐승장이 13장인데, 짐승은 세상나라 왕이요, 또 다른 짐승은 그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이 사탄이 세상나라 왕과 그 신하들을 붙들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3장이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12장과 14장이 승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하는 거예요. 비록 13장에서 교회가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교회가 이렇게 12장과 14장에서 승리하니까 이 13장에 성도의 고난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일단 그런 취지로 이렇게 12, 13, 14가 위치가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12, 13, 14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새겨볼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10장 1에 11장 14절까지. 자, 10장은 어떤 의미였죠? 10장은 요한의 사명이었죠. 요한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요한이 사명을 받아서 11장 1에서 14절까지 요한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한테 그 사명을 넘겨주죠. 그래서 이제 11장 1에서 14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인가? 복음 전도.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할 때에,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럴 때 이제 요한도 많은 고난을 받고 교회도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한 거, 그거 12, 13, 14장으로 본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 11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되는 것인가? 이건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고난의 이 지금 10에서 11장에서 말했던 고난의 상세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12장과 13장과 14장의 장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12장의 구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장은 사탄의 공격장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뭐를 공격하는가? 지금 A, B, C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에서 6절, 7에서 12절,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우리말은 17절로 되어 있고 원문에는 18절까지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1에서 6절, 7에서 12절, 13, 18 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한다. 여기도 사탄이 공격하고 여기도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어린 양을 공격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막 탄생할 때,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에 11절은 특별히 사탄이 미가엘 천사를 공격하죠. 천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 그의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제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이제 그 천사들, 미가엘과 그 천사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라 그 말은 미가엘의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도 물론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죠. 그거를 가르쳐서 악령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사탄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공격하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세 번의 공격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를 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죠. 사탄이 미가엘 천사를 공격해요. 미가엘 천사가 승리하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비록 사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미가엘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우리들을 공격을 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은 세 번 다 실패한다. 자, 이것이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왜 공격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이 첫 시간에는 1에서 6절 이 A단락을 할 건데, 1에서 6절 A단락의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6절 이 단락의 구조를 보자.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6절 이 단락도 다시 이제 A단락, B단락, C단락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단락은 1에서 2절, B단락은 이제 3에서 5A절, C단락은 5B절, 그 다음에 이제 D단락이 바로 이제 6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에서 2절은 이제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바라봄이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것이 지금 이제 1절, 2절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절, 5절은, 3절에서 5a절은 이제 여기 지금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자,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탄이 공격했을 때에 이 C5B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하는 거죠. 완전한 승리. 물론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은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 아니 더 나아가서 무덤까지라고 보면 되죠. 무덤까지. 그게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탄생하셨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했고,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결국에는 무덤까지 예수님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5B절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뭘로 공격을 했죠? 사망 권세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했다, 그 말은 뭐 가운데 승리하는 거죠? 생명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또 뭐죠? 승천이죠. 승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이죠. 보좌 우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공격했을 때 승리한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 3절에서 5a절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언제?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공격. 뭘로? 사망 권세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뭘로? 자, 뭘로? 부활로, 승천으로, 보좌 우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이 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다. 자, 그러면 이 6절은 뭔가? 이 6절은 이 새시대, 신약시대 때 이 새시대의 교회는 이 교회는, 새시대의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시대의 교회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새시대의 교회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바로 이제 광야에 거하라. 그게 나오죠. 광야. 그럼 물론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12장을 크게 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탄이 미가엘 천사를 공격하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13에서 18절 단락에서 지금 14절에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또 광야에 거하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신자는 광야에 거해야 된다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신자가 거할 곳을 그렇게 지금 A 단락에서도 말씀하시고 C 단락에서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바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 똑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여기는 교회를 공격하죠.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거해야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A 단락에서도 6절에 나오고 있고 C 단락에서도 14절에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거할 곳은 어디다? 광야다. 이 광야에 거할 때만이 교회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탄이 이 B 단락은 사탄이 미가엘 천사를 공격하니까 여기는 교회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를 여기 B 단락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A 단락과 C 단락에서 있는 이유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단락과 A단락의 6절, C단락의 14절에 교회는 어디에 거해야 될 것인가? 광야에 거해야 된다. 교회가 그래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교회가 능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전체 구조 한번 보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인 1에서 6절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은 것입니다. 구약 교회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큰 표적이 보여졌다. 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피동태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큰 표적이 보여졌는데 어떤 표적이 보여졌는가? 여자가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냐? 입혀지고 있는 여자예요. 뭐가 입혀졌느냐? 해가 입혀져 있고, 태양이죠. 해가 입혀져 있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입혀져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입혀져 있는 여자가 보여진 거예요. 자, 큰 표적이 보여졌어요, 요한에게.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보여졌는데 그 여자는 입혀져 있어요. 이 지금 이 입혀져 있다라는 이건 분사인데 완료고 신적 피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입혀져 있다 그 말은 입혀주신 거죠.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해를 입혀주셨고, 그 여자의 발에는 달을 입혀주셨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입혀주셨는데 그 여자가 이제 보여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여자에게 해가 입혀지고 그 두 발에는 달이 입혀지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입혀졌다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우선 이제 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절 문장이 지금 이 A절, B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사절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정동사가 있는 주절의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녀가 1절에서 큰 표적으로 보여졌던 그녀가 자궁에 가지고 있다 그 말. 이 가스트리는 자궁이죠. 여자의 자궁이죠. 그러면 여자의 자궁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임신한 거죠. 잉태한 거죠. 자, 그녀가 잉태했습니다. 그녀가 잉태해가지고 이제 그녀가 부르짖고 있어요. 뭐 하면서? 두 개의 분사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진통하면서, 또 하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녀가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죠. 자, 이 그녀가 잉태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진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다. 그거죠.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통해서 이 그녀가 도대체 누군가? 자, 구약교회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녀가 뭐냐? 이 여자가 누군가? 여자가 해가 입혀져 있고 또 달이 입혀져 있고, 어디에? 그녀의 두 발에. 또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입혀져 있어요. 도대체 이 그녀는 누군가? 도대체 이 그녀는 봐죠. 이 여자는 뭐가 된다? 구약교회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그 구약 교회가 잉태를 했죠. 그리고 그 구약 교회가 해산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하며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죠. 그것은 이제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왜 구약교회가 이렇게 해가 입혀져 있고 또 그녀의 두 발 아래 달이 입혀져 있고 그녀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입혀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선 배경부터 보죠. 자, 배경은 구약적 배경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을 하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물론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11별과 요셉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뭐가 되죠? 구약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2별이 나오는데 이 12별 바로 구약 교회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녀가 해가 입혀져 있고 달이 입혀져 있고 별이 입혀져 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해가 입혀져 있습니다. 또 그녀의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여자가 뭐예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인데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와 달과 별로 온전히 입혀져 있어요. 어떤 의미지죠? 영광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있다. 참으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자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해보다도 더 밝은 광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왜?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도 해와 달과 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입혀져 있다 그 말은, 이 구약교회가 누구를 품었습니까? 2절에 보면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다. 그런 이미지로 해와 달과 별이 입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경주하고 또 달려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으면 품을수록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지금 1절에서 말했던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그 그녀가 자궁에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그녀가 잉태하였다. 자, 그래서 그녀가 잉태하여서 부르짖고 있는데 두 개의 분사절이죠. 뭐 하면서? 진통하면서 부르짖고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해산하기 위하여. 해산하기 위해서 진통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고 있다. 자, 이제 구약교회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자, 구약 교회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사탄이 많이 대적하고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 교회가 진통하며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적 배경, 진통하고 있다라는 이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26장 17절에 이사야 26장 17절에 이 구약적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그와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 똑같이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죠. 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사탄은 대적하고 방해하고 핍박하였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진통하며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피동태죠. 자, 그런데 어떤 표적이 보여졌느냐? 보라, 붉은 큰 용이 있다. 자, 보라, 붉은 큰 용. 그러면 이 큰 용이라는 것은 이 큰 용에 대해서는 9절에 보면 이 큰 용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큰 용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붉은 큰 용을 보라, 사탄을 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을 보라. 그러면 그 사탄의 머리들은 그 사탄은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 7무리와 이 10뿔에 대해서 먼저 7머리는 계시록 17장 3절, 그 다음에 10뿔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2절이 나오죠. 자, 이 7머리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7머리 가진 짐승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2절에서는 이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머리와 하늘에 다른 표적이 보여졌는데 뭐가 보여졌어요? 붉은 큰 용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붉은 큰 용은 가지고 있었죠.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7머리 위에는 7 왕관들이 있었다. 지금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도 공격하고 미가엘 천사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니까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바로 계시록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이 7머리가 있고 그 7머리에는 7왕관을 쓰고 있었다. 또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 보면 7머리야. 7이라는 것은 7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7왕관. 7머리에 7왕관이에요. 그 다음에 10뿔이 있어요. 자, 10뿔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10왕이에요. 10왕. 자, 그러면 원래 7머리 10뿔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탄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런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일곱 머리 일곱 왕관, 일곱 왕관 완전한 권세예요. 일곱은 하나님의 수니까 완전한 권세죠. 열도 완전 수니까 열불, 열왕. 열왕은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죠.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모든 왕들. 그러면 이 지금 이 17장에 가서 보면 이 짐승은 세상 나라 왕인데 사탄이 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어가지고 또 이 짐승이 열왕과 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17장에서는 이 짐승과 열왕이 세상 나라 왕인 음녀를 이제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죠. 세상 나라.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사탄의 모습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이다. 열 뿔. 누구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인 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탄이 받고 있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또 이 사탄은 항상 어느 때나 사탄은 세상의 왕을 붙잡고 이 세상의 왕을 통한 권세를 붙잡아 가지고 이걸로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그런 이미지로 일곱 머리 일곱 왕관 열뿔 열왕이다. 사탄은 세상나라 왕을 붙들어, 세상나라 왕이 짐승이에요. 세상나라 왕을 붙들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런 사탄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그것의 꼴이라 그 말은 아까 3절에서 보여주었던 사탄이죠. 그 사탄의 꼬리가,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 큰 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의 꼬리로 보는 거죠. 용의 꼬리 사탄이죠. 그 사탄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그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 사탄이, 큰 용이, 용의 꼬리, 큰 용,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땅으로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던져버렸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구약적 배경은 어디 나오는 것인가? 다니엘 8장 10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입니다. 다니엘 8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다니엘 8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하늘 군대와 그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죠. 똑같은 이미지죠. 하늘의 별들을, 하늘 군대와 하늘의 별들을 땅에 떨어뜨린다. 땅에 떨어뜨림.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 그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니까,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니까 많은 수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탄이, 용은 사탄이죠. 용이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장차 해산하려 하는 그 구약교회 앞에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 있는가? 위에서 서 있습니다. 자, 그녀가, 구약교회가 해산할 때에 그녀의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용이 삼키려고 그녀가 해산할 때에 지켜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죠.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구약의 교회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여자의 발 앞에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실패하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여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 서서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 여자의 앞에서, 해산하려 하는 그 여자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해산할 때에 그녀의 아기를 그 용이 삼키기 위해서 그 사탄은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는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남자의 아들, 그녀가 남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교회가 이제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아들을 받고 있는 관계 대명사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할 뿐이다. 뭐를 할 뿐인가? 치실 뿐이다. 뭐를 치시는가? 모든 나라들을 치실 뿐이다. 뭘로?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들을 치실 뿐이다 라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관계 대명사로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인데, 어떻게 칠 것인가? 쇠지팡이로 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쇠지팡이로 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이기는 자는 쇠지팡이로 여기 쇠지팡이 똑같은 거예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쇠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려 보세요. 얼마나 와장창하고 깨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쇠지팡이로 질그릇, 이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온 우주 만물을 사탄이 아담 범죄 이후 때부터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의 세상 나라를 무슨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만물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사탄의 세력을 통치하실 때에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쳐 부수는 것처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신다는 것인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쳐서 깨뜨리는 것처럼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뿐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 자, 여기까지 이거를 OA로 볼 수가 있죠.
OA절로 볼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탄을 쳐 부수고 승리한 승리장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가 이끌려갔습니다. 자, 이끌려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신적 피동태라고 그러죠. 신적 피동태. 자, 이끌려갔다 어떤 의미예요? 신적 피동태예요. 자, 신적 피동태. 신적 피동태라 그 말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에게 그녀의 아이가 이끌려 올려갔다. 그 말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음이 여기 이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사탄의 공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사탄의 공격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요? 승리가 나옵니다.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 바로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무리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려요. 아버지에게인데 또 보좌 앞으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려갔다. 그 말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탄생이 있고 바로 승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도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승리를 거두실 때에 겨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되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완전히 쳐부수고 단번에 쳐부수고 부활, 승천, 보좌 앞에 앉으셨다. 완전한 승리, 단번의 승리, 상대가 안 되는 승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승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이 여자는 1절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은 구약 교회였죠. 여기 여자는 이제 신약 교회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니까. 그러면 이 신약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14절에 가보면 다시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교회가, 이 신약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왜 신약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가? 그 신약의 교회는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장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지고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광야로 도망을 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 교회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여자는 구약 교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14절에서는 독수리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망친다라고 표현했죠. 독수리 두 날개로 날아가 보세요.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이 도망친다라는 의미도 신속하게 이동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는 광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 광야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녀는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가 바로 이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지고 있는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분사는 헤토에마스 메논이라는 이 분사는 완료 비동태예요. 예비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예비야? 이미 완료니까 이미 예비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고, 예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로 신약의 교회는 도망치듯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광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목적이 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 천사들이 그녀를, 신약의 교회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이 교회가, 지금 그녀는 신약교회죠. 이 신약의 교회가 광야에서 신약의 교회가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자, 그러면 이 1260일이 뭔가? 1260일은 이제 3년 반이다. 3년 반, 또 42달, 42달은 이꼴로 보여요. 이거는 1260일이다. 그러면 3년 반, 42달, 1260일은 우리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에서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3년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은 뭐예요? 이건 신약시대 때죠. 신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 내내 이 여자는 바로 교회니까 신약시대 내내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녀는 교회죠. 교회는 1260일 동안, 1260일 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신약시대 내내 교회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는 에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퀘션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광야에 가서 신약의 교회가 거해야 된다는 건 이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했고,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그 광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곳을 예비하셨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왕궁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예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거기 가서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그랬고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양육이죠. 양육.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왕궁의 거처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왕궁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양육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자동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그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광야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잠잘 곳 없습니다. 마실 물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시되 만나로 채워주시고 생수로 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채워주시어서 그들이 비록 광야에 거할지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부하면 솔로몬처럼 타락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